오늘은 사사기 강해 27번째 시간이고 삼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나실인, 즉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여인의 유혹에 쉽게 빠져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삶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심으로써 결국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리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삼손에 대한 이 이야기를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연약한 인생들의 못난 모습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손의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우리들의 죄악인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성에 약하여 넘어지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그는 승리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도 여러 가지를 그 전쟁을 통하여 잃었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를 그 전쟁에서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은 마음속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블레셋 땅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기생, 곧 장녀의 집으로 그는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사 사람들은 삼손을 싫어했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가사에 삼손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있는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있다가 새벽에 삼손을 죽이려고 한 계획이었습니다. 삼손은 이러한 그들의 계획을 미리 알아차리고 기생의 집에 밤늦게까지 있다가 밤중에 그 성의 문짝과 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이러한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그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힘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더욱 두려워하면서 경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 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는 인생들, 곧 삼손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삼손은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삼손이 요염한 혹은 밤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발음은 뗄릴라입니다. 혹은 데릴라라고도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식 발음은 딜라일라입니다. 여러분들이 1968년도에
영국의 팝송인 딜라일라를 번안해서 조용남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러서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불리워지고 있는 팝송 가운데 하나가 바로 딜라일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딜라일라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들릴라 혹은 데릴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가운데서도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보신 줄로 압니다. 거기 나오는 데릴라가 바로 여기 나오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인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 블레셋의 방백들, 블레셋의 방백은 5 방백이었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그리고 아스글론, 에그론, 이 5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줄 터이니 삼손을 꿰어서 그에게서 나오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아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은 1100개는 은 1100세겔을 의미하는데,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화폐의 종류입니다. 종류인데 이것은 이제 중량을 말하는 것인데요, 1세겔은 약 11.4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 금은 오늘날 화폐 단위로 약 5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한 사람이 모두 5,500만 원 정도씩을 내고 5 방백이 다 내게 되면 2억 7,500만 원, 곧 우리 돈으로 약 3억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몸을 파는 장녀의 마음은 이 돈 때문에 흔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고 그랬고, 들릴라 또한 삼손을 사랑한 것은 분명하지만 돈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은 결국은 어그러진 길로 서로 가는 인생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된다. 옛날 성경에는 칡넝쿨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성경은 새 활줄로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가지고 자신을 결박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삼손은 거짓말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말한 대로 했지만 삼손은 그것을 너무 쉽게 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를 한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를 희롱하며 거짓말을 했다라며 진심을 말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또 말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새 줄들로 나를 결박하게 되면 내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렇게 했지만 삼손은 또 그것을 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도 실패한 들릴라는 삼손을 압박하며 이제 비밀을 알아내고자 힘의 비밀을 제발 좀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들릴라가 또 가르쳐준 대로 했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허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바가 있는데 둘 다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지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고 들릴라 또한 삼손을 사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은 서로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지만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의 삶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기가 말하지 않아야 할 비밀은 털어놓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도 부모한테 마찬가지고, 부모도 부모에 대한 비밀을 자식에게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한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번씩이나 실패한 들릴라는 더욱 강한 방법으로 이제 삼손에게 매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성이 남성을 움직이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나는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 단어들을 활용을 해서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든지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리고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그런 용어들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들릴라는 이것을 악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삼손을 움직이기 위하여 먼저 16절에 보면 날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이 말은 똑같은 말로 또 그를 재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졸라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움직이려면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다 활용을 하면 돼요. 전도를 하는 데 있어도 이 말을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형제자매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날마다 복음을 통하여 그에게 재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졸라대면 사람은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변화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제 졸라대는 것입니다. 얼마나 졸라댔는지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라대니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여러분,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그렇게 번민에 가득 찬 인생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비밀을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드디어 입을 열어 비밀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고 하니라. 드디어 힘의 비밀을 그는 누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삼손이 착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 힘의 비밀이 마치 자기 자신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던 것이 아니고 그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머리카락을 운운한 것은 뭐예요? 나실인으로서 나실인의 법도에 따라서 머리카락을 절대로 잘라내지 아니하고 밀지 아니하고 나실인의 규례가 두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고 세 번째는 사체를 손대지 않는다, 만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규례에 따라서 지금 자기가 쭉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것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 힘의 비밀을 들릴라는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서 진심을 알게 된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주겠다고 약속한 은을 각각 가지고 들릴라에게 왔을 때 힘의 비밀을 여인에게 다 말해버린 이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사람들을 불러서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여기 7가닥을 밀었다라고 하는 말은 7가락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 머리카락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흑인들을 가끔 보면은 이렇게 한 줌 한 줌씩 묶듯이 아마 7 묶음으로 이렇게 머리를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7 묶음은 완전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밀었다라고 하는 말은 잘라낸 것하고는 다른 표현이에요. 커트가 아니고 밀었다라고 하는 말은 스님들이 머리를 삭도로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로 밀어내듯이 아마 그렇게 삼손의 머리를 이제 밀어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삼손은 자기의 머리카락이 밀려오는 순간에도 그는 고난 잠을 자고 있었고, 그리고 다 머리카락을 제거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들릴라가 삼손을 흔들어 봅니다. 꼬집어 봅니다. 때려 봅니다. 삼손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큰 힘을 발휘해서 그들을 물리치기를 원했지만, 그들을 멸하기를 원했었지만은 그에게서 힘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다는 것을 삼손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을 쳤지만 삼손은 우리와 똑같은 일반인의 힘만 그는 발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붙잡힌 삼손, 맨 처음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합니까? 두 눈이 뽑혀졌습니다. 두 눈을 사람들은 뽑아 버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놋줄에다가 메었습니다. 놋으로 만든 쇠고랑줄에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감옥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밥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한 것이 아니고, 옥에서 성경에 보면 맷돌을 돌리는 신세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연자맷돌입니다. 여러분이 삼손과 데릴라의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큰 대형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이 멍에를 메고 빙빙 돌면 거기에 이제 곡식이 벗겨지는 것이죠. 곡식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타작을 하는 것인데, 짐승이 메어야 할 멍에를 누가 메요? 삼손이 메고 두 눈이 뽑힌 채 그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웅인 삼손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힘이 강했던 삼손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나시린인 삼손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참 이상한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삼손 안타깝습니다. 삼손 너무 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범죄의 결과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으로 심는 자는 육으로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으로 범죄하게 되었을 때 두 눈이 뽑혔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삼손이 보고 들어가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대부분 인생의 범죄는 눈으로부터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눈으로 보게 되면 그때부터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두 눈이 뽑히게 된 것이고, 또 몸으로 죄를 지었으니 그의 몸은 쇠사슬로 묶이게 되었고, 또한 여인의 품에 안겨서 그는 안락을 취했으니 옥중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나실린으로서 세상의 쾌락에 취했으니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범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우리 나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세상과 짝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한 우리들의 모습이 곧 삼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두 눈이 뽑혀 사탄에게 붙잡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살아가는
범죄한 인생들의 나약한 모습을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삼손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이제 둘째로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게 되었을 때 회복되는 것을,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나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사명을 가진 삼손의 삶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를 시작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희망의 단어를 찾습니다.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를 시작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1월달부터 6월까지 실패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 7월달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삶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삼손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에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원래 민수기 6장 9절에 보면 나실인이 서약을 어기게 되면 자기 자신이 머리를 밀고 다시 그 머리카락을 길러야만 했습니다. 서약 3가지. 자, 머리털을 잘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이걸 하나라도 범죄하면 자기가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서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삼손의 경우는 자기가 범죄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머리를 밀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머리카락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 옥에 가둔 후에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월하며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며 다곤 신전에 모여 큰 제사를 하며 자기 신들을 찬양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서 축제를 벌이며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불러다가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여기서 제주를 부렸다라고 하는 말은 서커스단의 광대처럼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뛰놀았다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올라오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삼손, 너무 다시 말하지만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실인인 삼손이,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 저 살아있는 사자의 입도 찢어버리는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지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삼손이,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 저 기둥뿌리도 뽑아가지고 대문짝도 어깨에 걸머지고 단숨에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삼손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지금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야지, 범죄하지 않아야지, 범죄하면 삼손처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저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안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제 제주를 부렸던 것입니다. 삼손의 제주 부림이 끝나게 되었을 때에 이번에는 사람들이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을 세웠습니다.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고 안내는 소년에게 자기를 기둥 사이에 있게 하고, 그리고 기둥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삼손은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여기 한 소년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26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둥 사이에 서서 삼손은 왼손 그리고 오른손 양쪽에 큰 다곤 신전의 기둥을 껴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 신전 안에 모여든 사람이 얼마나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붕에 있는 남녀의 수만 3,000명 가량이라. 성경을 찬찬히 보세요. 지붕에 있는 사람의 숫자만 3,000명 가량이라. 그랬으니 지붕 아래에 있는 사람들, 테라스에 있는 사람들 합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삼손의 제주를 구경하면서 씨낙낙거리며 하나님의 성호를 그들은 욕하며 능멸하며 흉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드디어 회복을 위하여 28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삼손의 기도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는 첫째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생각해 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 삼손에 대하여 생각 좀 해주십시오. 내가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내 사명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범죄하여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으니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런 회개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이제 향하여 부르짖는 삼손의 이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끝장이 되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생각해 주셔서 보호하시고 생각해 주셔서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생각해 달라고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로 한 번만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 아닙니까?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영적인 강건함만을 얘기하겠습니까? 육신의 힘을 그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죽을 생각을 하고 그 다곤 신전의 기둥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것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원수들도 죽고 자기도 죽을 각오를 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한 사람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는 주 안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회복하여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력도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강건해야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둥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제 블레셋을 심판해달라고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서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그의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삼손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여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삼손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지 않았습니까? 그 삼손은 바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세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듯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양손에 기둥을, 양팔에 기둥을 껴안고 자기의 몸을 앞으로 굽히게 되었을 때 신전이 무너져 내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리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블레 사람들의 압제에서부터 삼손이 구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삼손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결국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죽었고,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의 가족들이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버지의 곁에 장사를 지냈고,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활약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삼손처럼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삼손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으면서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한 줄로 여러분들에게 삼손에 대한 평가를 내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삼손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삼손을 평가할 때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평가할 때에, 그리고 한 인생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삼손을 바라보면 삼손은 정말 못된 인간입니다.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보세요. 부모가 그렇게 마다하는, 말리는 결혼을 했잖아요. 끝까지 결혼을 고집하다가 그 안에 이렇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만류하면, 믿음의 부모가 만류하면 말았어야지요. 거기서부터 여성 편력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 마누아 부부는 신앙의 부부 아닙니까? 얼마나 말렸습니까? 그런데 그는 첫 번째 결혼해서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창녀촌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도 계속해서 여러분 드릴라를 만나는 것도 다 보십시오. 이거 잘못된 만남 속에서 빚어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만 삼손을 평가한다면, 도덕적인 기준에서 삶을 평가한다면 삼손은 지지리도 못난 인생이고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아야 할 그런 인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삼손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믿음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삼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삼손을, 이렇게 지지리도 못난 삼손을, 제 사명대로 나신인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던 삼손을,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기 잘했던 삼손을 믿음의 반열 위에 올려놓았을까요? 그것은 삼손의 도덕적인 삶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범죄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처럼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손도 실수했고 실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되는 은혜가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삼손처럼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